자, 먼저 본문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이게 한 절 한 절씩만 했기 때문에 같이 읽는 것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먼저 14절부터 볼까요? 순서대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 다음에 48절이죠. 4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전번 주에는 전도 집회도 이렇게 했고, 또 얼마 전에 또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또 말씀도 많이 선포되어지고, 또 많이 성도들 각 개인으로 말씀을 받고, 또 많이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 보름 넘었잖아요. 한 그 정도, 한 2주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들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한번 세워봅니다. 그 와중에 제가 또 많이 좀 바빴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전업주부로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이렇게 쉽게 또 할 수 있었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결과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개인의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면 얼굴 보면은 지금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배웠을 때 정말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 주 이렇게 우리 일요일 날 오면서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이렇게 교회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와중에 우리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이것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위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전에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에 배우는 생물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 뭐냐면 음식이 이렇게 에너지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음식이 들어가면은 뭐 위에서 소화액이 나가고 이렇게 속에서 분해를 해서 장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세포 조직이 있는데 아주 잘게 부서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로 갈 거는 피로 가고 간으로 갈 거는 간으로 가서 그게 또 세포까지 가가지고, 특히 우리 잘 알고 있는 아주 최소의 단위 세포 미토콘드리아에 가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열을 발생하고 ATP에서 저장을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뭡니까 이게 여기 근육에도 이렇게 저장이 되고 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지금 요 말도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 요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육신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5대 영양소가 있듯이 그 분야가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카피를 해봤는데 뭐 복잡하더라고요. 뭐 복잡할 거 없더라고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어떤 물질은 우리 몸의 구조를 생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어떤 부분들은 움직이는 것을 담당을 하고, 담당하는 게 틀려요. 어떤 거는 두 개 다 담당을 해요. 우리 물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나 먹게 되면 그 사과가 들어가서 잘게 부셔서 여기 대장, 소장으로 들어가서 아주 잘게 쪼개서 그래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여튼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아주 작은 세포 조직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이 그 힘을 저장하고 또 보낼 거는 보내고 다시 되돌아올 거는 되돌아오고 또 보낼 거는 또 보내고 딱딱한 것을 보내고 큰 것을 작은 곳으로 보내고 막 이런 아주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봤을 때 결코 이걸 갖다가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육에 관련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도 그와 같은데 우리가 그 한 개 더 플러스된 영성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먹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 이것을 좀 알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벌써 우리 지금까지 전도 집회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화학적인 반응도. 이렇게 미생경으로 이렇게 연구해야 알겠지만 눈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통일하잖아요. 일단은 눈과 귀를 통해서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딱 한단 말이죠. 음식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을 본다면 화학적 반응이라면 우리 영의 양식으로는 아주 전기적인 거잖아요. 전자적인 거고 전기적인 그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적인 신호예요. 호르몬도 전부 다 전기적인 신호잖아요. 뇌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근육에까지 보내게 되면 그 근육에 잠재해 있던 그 힘들이 운동량들이 바깥으로 이제 힘을 써서 에너지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떡이라고 했고 또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좀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일단은 31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까 6장 31절 기록된 바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마태복음 26장 36절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고 했고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가지의 떡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말씀이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말씀은 오늘 세 가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부연적인 설명하는 게 더 낫겠죠. 뒤로 갈수록 피곤하고 또 이렇게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 떡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를 매일 주는 걸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뭘 먹었냐면 기적을 먹었잖아요. 기적의 떡을 계속 먹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 오병 또 칠병이어도 무조건 그 기적을 먹었어요. 기적의 떡을. 그때 당시에는 기적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기적의 떡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생명의 떡을 먹었죠. 그래, 요 세 가지를 좀 구분해서, 그 당시에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교훈들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 교훈받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결론을 말씀 안 하면 뒤로 갈수록 자꾸 흐릿흐릿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겁니다. 첫 번째 떡인 광야의 떡은 우리 만나를 매일 보내줬는데 그것은 먹고 다 죽었어요. 만나의 떡은 먹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떡인 기적의 떡은 표적의 떡은 다 흩어졌어요. 먹고 나서.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은 그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어요. 그럼 결론은 다 끝났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부연 설명 좀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육의 대상, 그 다음에 영의 대상. 오늘 육신의 음식을 먹었을 때에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영의 말씀을 먹었을 때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결론을 보면 이거죠.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것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에너지로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먹었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에너지를 갖죠.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행동으로 봐도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는 광야의 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1절은 봤고, 그 다음에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 14절 31절 안 봐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만나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고, 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김새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라고 했고, 또 색깔은 가시같이 좀 희다고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라고 했고, 모양은 진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먹는 방법은 이렇게 맷돌을 갈아서 절구에 빻아서 내지는 이렇게 삶아서 가마에, 그 다음에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다. 이거 참 한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정말 복잡하지만 일단은 주신 시기는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같이 줬어요. 같이 내려왔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쳤죠.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딱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죠. 딱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육적 만나를 먹고 모두 다 죽었다. 그래서 광야에 내린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육적인 만나다. 육적인 양식이다. 그다음에 율법을 상징을 하고, 그래서 육적인 말씀을 먹으면 다 죽는다는 우리의 교훈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본다면 광야의 떡은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어떤 것을 먹으면 죽느냐,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좀 속기 쉬워요. 세상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도덕적인 거, 또 세상에 맞춰진 교훈, 또 뭡니까? 또 세상에 맞춰진 윤리. 그건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한 단계 위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영적인 그 에너지인 말씀을 공급을 제쪽 하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힘없이 그냥 힘없이 떨어집니다. 기진맥진해져 버려요.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고 구분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부분만 드러나는 거죠. 그럼 맨날 져요. 어떻게 해요? 영의 어떤 힘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 많았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이렇게 음식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는 우리 불평 불만하고 그랬던 민족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것을 교훈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먹고 이런 기준에 빠져 있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은 성도들은 기진맥진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성도님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모습도 보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이 이렇게 시들시들 해 죽어가는 것이죠.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류를 본다라면 자살이 있고 타살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영적인 이런 현상을 갖다가 영적인 타살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영혼이다는 거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혼, 죽어 있는 영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의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먹어라, 마셔라. 계속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말과 지혜의 말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해야 맞는 것이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지는 한다든지, 내가 옛날에 배워보니까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철학적인 것, 이런 것을 먹다 보니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이런 부분이 우리 광야 만나, 광야의 떡은 먹고 이렇게 먹은 자의 어떤 이렇게 위형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저희들에게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광야 만나는 광야의 떡은 정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떡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음을 했었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무나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간음했고, 시험도 했고, 그게 뭐냐 그러면, 간음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그냥 간단해도, 간음했다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보다, 말씀 보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한 거예요.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했어요. 시험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고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런 거 되나? 이렇게 되나? 시험하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해.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죠. 믿는 자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시험한다,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원망을 했다가 멸망당했다 그랬는데, 원망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옛날에 예굽에서 생선, 왜,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너무나 이렇게 갈망을 한 것이죠. 옛날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그 말이나 돼요. 옛날 행습, 옛날에 먹었던 것, 옛날에 배웠던 것, 거기서 우상 숭배했던 것, 송아지 만들어 놓고 했던 것들 전부 다 지금 와보니까 만나만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싫은 것이죠. 우리는 그게 다 젖어져 있습니다. 뭐냐? 배가 부르니까 다 풍족합니다.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다른 데로 다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받는 거는 싫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이 향수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선 앞서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좋은 것은 거부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계로 주니까 이것을 이렇게 돌이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한다면 광야의 떡은 그 만나는 먹고 죽었던 이 비극적인 것을 이렇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표적의 떡입니다. 우리 14절이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주어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사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자기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이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표적을 많이 구했는지 모릅니다. 또 움직일 때마다 보일 때마다 표적을 좀 보여달라 예수님께 이런 것들을 많이 구했던 것들을 봅니다. 또 하나님 그 심중에 그 의도를 알고 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몇 명만 남고 다 흩어졌어요. 그냥 또 기적을 안 해주시니까, 안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상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신비주의 내지는 내 혼자만의 어떤 깨달은 거 내지는 꿈의 어떤 이런 상황들 많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또 철학적인 거 있잖아요. 철학적인 것. 나 혼자만의 알고 있었던 어떤 그런 거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론을 만들어버리고 그걸 쫓다 보니까 완전히 번쩍번쩍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것,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이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뭡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도 버려버려요. 또 내가 그렇게 잘 친목을 다녔던 인간관계도 버려버려요.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요. 뭐냐? 더 큰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적, 이적의 떡을 이렇게 먹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요. 기적, 이적을 먹은 사람들의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2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기적 2개 있어요. 우리 5병이어만 알고 있지만 7병이어도 있다는 거 우리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이거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 조그만한 어떤 연회장에서 있었던 그런 기적이지만 이거는 5,000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것이야 지금.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까이서 있었는데 줄줄줄 따라다닌 인원만 5,000명이다 그러면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속 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떡. 떡 그러면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고 뭐니까 회사를 다니고 하는 건 떡 때문에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떡을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찾습니까? 우리도 떡이라는 떡을 찾지만 떡을 찾고 더 위에 더 큰 것을 찾잖아요. 그것을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이 보리떡에 관련된 오병이어에 관련된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만큼 가장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보고 따랐던 것들은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표적의 떡은 다 흩어지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 해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신비적인 사건들 결국은 주님을 떠난다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에 다 해당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나 어떤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라야 되겠지만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렇게 가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기도로 구해야 되겠지만 이게
온전한 목적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흩어져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타락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전 세계가 이런 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막 토의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뉴스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되나? 그래 이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 해보자, 바꿔보자. 그러면 누가부터 해야 되냐? 우리 목사부터 바꿔보자. 바뀌어보자. 막 이런 토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밑에 성도님들은 어쩌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과를 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건강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 교육, 그 다음에 우리 형편 편리성을 위해서 차, 집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다 올인한다는 것이죠. 조금 어느 간증하는 걸 봤는데 들었어요.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좀 이게 은혜를 받았는가 보죠. 그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그 여신도인가 본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인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 일평생을 집 하나 조그만 새방살이에서 아파트로 옮기려고 돈을 모았대요.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당장 내 불편해도 좋으니 내 이걸 전도하는 데 쓰려합니다. 내 불편해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더래요. 그 강사한테. 그래서 참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가 돼서 더 힘을 얻고 이제 막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힘을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건강, 자녀, 사업, 승진 내지는 어떤 입학부터 이런 데 다 올인한다는 것이죠. 한 영혼 구원하는 데는 2차죠, 2차. 이렇게 이 순위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기도해서 얻어야 될 것들은 맞아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는 아니에요.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한참 뒤로 처져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것들만 구했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 하는 우리의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이렇게 주니까 그들은 이게 뭔지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마셔라,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예수님을 먹으라, 마시라 하는데 이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구원받고 난 이후로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으니까 점점 이렇게 자라가잖아요. 그런데 자라가는 이 공동체 안에 요만큼 자란 사람이 이만큼 자란 사람이 있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동일하게 봐버린다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먼저 된 사람이 하나씩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사람도 제대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 적다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가르칠 의무가 있어야 돼요. 좀 알아서 잘하겠지. 이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형제님, 자매님들이나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하는 목적이 그 사람 정지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안 해요. 일단 이야기는 꺼내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사단과 우리는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안 해주는데 저 형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살며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보면 알잖아요. 어느 사람한테 이걸 이야기해야 될지를. 의인의 기도가 그 힘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잡혀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도 해야 되고 또 그 형제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형제님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매님 이거는 조금 다른데 좀 힘들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해줘서 서로 그 얘기하는 사람은 뭐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못 보는 것을 봐줘서 서로 이렇게 발씻음 하면서 말씀으로 그래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성도님은 이것이 좀 부족하네. 이거는 잘하는 부분은 좀 없을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되죠. 아까 육의 에너지도 받을 때도 보면 딱딱한 것을 큰 것을 작은 거로 딱딱한 거로 교환을 하고 거기에 있는 물건을 이쪽으로 또 교환을 이렇게 동화작용을 이렇게 해가면서 자랍니다. 몸도 유지를 합니다. 우리의 영역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고받고 하죠.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뇌량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정보를 주고받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있는 것이 발끝까지 가겠어? 뭘로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 그게 전부 다가 호르몬인 전자적인 어떤 전기적인 그런 부분이다 이런 것이죠. 지구가 안에서 뭐가 돌아가요? 돌아가면 자기장이 하는 거예요. 자기장이 뭐니까 전기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가면 미세하게 면 전자만 돌잖아요. 요것을 더 잘게 쪼개면은 빛으로 변한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우리의 소물질에 다니는 빛입니다. 빛으로 해가지고 빛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들로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래도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 움직임들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표적을 바라보고 이렇게 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다 흩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나. 생명의 떡은 우리 요한복음 35장하고 48절, 35절,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했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생명의 떡은 표적을 베푸신 후에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표적의 떡을 맛본 후에 계속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계속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24절에도 보면 그 후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버나움까지 무리들이 갔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들을 책망하던 내용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떡은 말씀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떠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죽었고 떠났지만은 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떠나지 않았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류를 보니까 이거 지금 헬라어로 기록된 이게 신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종류가 비오스하고 조예라고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기록을 해놨던데, 비오스적인 사람은 생물학적인 의미의 생명을 의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예라는 인간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왔는데 영생과 관련하여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누리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게 조예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그다음에 거듭나게 되면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라면 이런 형태의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옛날에는 그 감정이 무렸던 사람들이 어떤 슬픈 사연을 듣게 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툭 하면 그냥 막 눈물이 줄줄 나와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주르르 눈물을 흘려. 이게 말씀드렸던 조예적인 인간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예리해요. 묻어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이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게 예리해서 조금만 내가 양심에 끄리낌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아파서 못 견딜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육적인 비오스 사람에서 그 다음에 조예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아주 특별한 어떤 바뀌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셨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현상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생명인 영적인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생명의 떡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육의 양식인 떡만 자꾸 달라고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기적의 안에 있는 내용은 못 보고 껍데기만 보고 졸졸졸 따라다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엄청난 나쁜 짓을 했어. 양심에. 근데 교회 와서 그걸 어떻게 다 씻어보려고?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이 부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께서 계속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교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죠.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이나 내지는 어떻게 발전된 이렇게 단계나 집안적인 여러 상황이나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도님, 저 성도님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성도님 아니면 이것이 부족한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알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1대1의 관계에서 오늘 여기 조의 인간처럼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양심 속이지 말고 말씀은 분명히 선포됐는데 따르지를 않아. 다 무시해.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 것만 가지고 쫓아가. 기적을 원해. 네. 그러다가 보면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앞서다 보면 트러블도 많아요. 계속 트러블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겼다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생명이요 부활이다. 자, 오늘 우리 음식 하나 먹어도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에서 아주 소장의 그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물질로 바꾸어서 혈관은 혈관 통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간으로 보내서 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세포 아주 미토콘드리아까지 보내서 열을 만들어서 우리를 체온을 유지하고 그거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말도 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발생해서 또 그 생명이 아주 세포가 살 수 있게끔 만들고 이거 마찬가지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명이라는 것이죠. 빛과 같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을 만들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회적인 인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은 자의, 먹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떡은 곧 예수님이고, 또 말씀이고, 또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만든 이것은 너를 살리기 위한, 영원한 떡을 주기 위한 이렇게 외부 모양이라는 거죠. 모양. 이 떡에 관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큰 하나님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마음을 잡아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깊으신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을 받은 자들은 12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그것들을 먹은 자들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또 끝까지 또 이렇게 견디는 자들로 또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먹은 자들의 그 결과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록 현 시대에 살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또 욕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살면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영적인 갈증이 이렇게 해소된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들에게 주는 줄 압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리리라. 요거 한마디만 부활의 생명만 가지고 있다라 해도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광야의 만나인 떡을 먹었을 때에 다 죽었고 우리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찾다고 보니까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의 보면 12 제자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 붙들고 그걸 다 얻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생명 얻었어.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로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럼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은 그 현실을 제대로 받고 나머지들은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껍데기만 쳐다보고 이렇게 간 거죠. 둥그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12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런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2 제자 중에 베드로의 간증이 잘 생각이 납니다.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떠날래?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겠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말씀 볼까요? 6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 시몬 68절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자, 이와 떡과 관련된 말씀을 지금 계속 앞에 먼저 결론을 내리고 중간중간 부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막을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막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성막 우리 다 배웠기 때문에 성막 외부
들 바깥에, 성막 문 안에 들 말고 바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충방 먹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바로 탁 맞닥뜨리는 게 우리가 번제단이잖아요. 그래서 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번제단 앞에 보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서는 성령을 이렇게 받고, 또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갑니다. 등대에서 빗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서는 정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떡상에서는 정말 영적 건강을 말씀으로 이렇게 얻어야 되죠. 그거 얻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떡상에 있는 그 영의 양식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만나가 새벽에 이렇게 내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동화작용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영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육에 힘이 나겠어요? 힘이 안 나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법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난 것 동시에 우리가 맨 처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던 그 부분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번제단에서 맨날 매일같이 범죄하고 갔다가 돌아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물두멍에 가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빨리 성소 안에 들어가서 빗된 생활을 갖고 말씀을 봐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공간 안에서 앞에 분향단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만약에 양심상에 뭐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의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가져가죠. 번제단으로 가는 거죠. 가져가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 하면 음성이 들릴 거라고요. 그때 기도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한 다음에 음성이 와요. 그러면 내가 저 형제에 가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만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내지는 뭐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안 하면 계속 묻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 안 하는 거죠. 번제단에 가서 해결을 안 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막을 배웠는데 그리고 성령의 힘을 받지를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왔다리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봐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 봐야기는 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미래 이걸 해결을 안 해놨네. 그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이게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라면 일단은 내가 성도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단에 가서 죄를 버리고 빨리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저 말씀을 받고 말씀 받으면 어떻게 흐트는 생활 할 수 있어요. 빗된 생활밖에 안 되지. 빗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꾸 강구할 것들이 자꾸 생겨. 저 형제 뭐 들려. 또 이 형제 들려. 저 어렵게 사네. 힘든 생활 하고 있네. 그러면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먼저는 구원받지 못한 가정을 돌아보겠죠.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다 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런 부분. 그래서 교회에 있어야 될 3가지 표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이 항상 선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권징은 뒤에 나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성례가 있었잖아요. 침례, 그다음에 만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권징에 있어서. 우리는 권징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권징을 보면 좀 적어 왔는데, 자신의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버려야 돼요. 빨리. 근데 우리는 잘 안 해. 무뎌져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형제 자매인데 뭐. 뭐 이해하겠지 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아주 친한데 뭐 이해해 주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누룩과도 같아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아주 중요한 죄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제 삶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들을 버리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의 죄성이 아직까지 우리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 배울 때까지는 자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전부 다 우리 포함을 해서 전부 다 그렇게 보여져요. 저를 포함해서 보면 요거 큰 것만 버리고 작은 거는 그대로 놔도 쌓아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기 회개의 종류도 한 4개, 5개 정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어서 우리는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의 담을 좀 이렇게 초월해서 뛰어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만이 오늘 생명의 떡을 제대로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요한복음의 1장에 육신이 되어졌다 그랬잖아요. 참 이런 말씀들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오신 것도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그런 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이겁니다. 로마 그때 왕이겠죠, 왕. 왕이 하루아침에 뭐 로마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통화도 있지만 로마 황제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렇게 대지를 다 먹고 나서 어디요? 무슨 흑해입니까? 거기가 가운데가? 그것을 호수로 둔 그런 거대한 제국을 만들고 난 이후에 애굽에 한 사람 보내고 대장이었죠. 한 4개 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요까지 전령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몇 달 걸렸는지 모르겠죠. 한 뭐 3개월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배 타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걸 보내면은 비밀 문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가다가 걸려갖고 비밀 다 오픈하고 죽이고 허사가 되고 이러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느냐? 종을 머리를 빡빡 민다네요. 종을 하나 사서 머리를 빡 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암호 불을 여기다가 새겨요. 찌겨서 문신하듯이 새겨갖고 이거 한 달 뒤면 이렇게 자란다네요. 머리 한 달 뒤면 자라잖아요. 자라게 되면 이렇게 푸석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보여요. 이게 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셀류쿠스한테 가가지고 왕을 이렇게 왕 명령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이 딱 보고 종이 이제 오잖아요. 전령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왔나 그러면은 노예 머리에 이렇게 했잖아요. 장군에게 보내면서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 황제의 명령을 받았다. 황제의 말씀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싹 깎죠. 깎고 그러면 이제 머리가 싹 보이잖아요. 이제 그걸 딱 받고는 또 이제 비밀이 탄로날 거니까 그 종은 죽여버리죠. 그럼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왔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아는 거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5일 동안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한 8분 들으셨어요. 들고 나서 한 2분은 끝까지 5일 동안 다 들으셨어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참 특별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또 교훈도 많이 얻었고 변화도 많이 생겼던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잘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상태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가져야 될 마음가짐. 오늘 여기 말씀들도 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잘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힘써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떡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떡의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4장에도 나오죠. 떡의 전쟁은. 살렘 왕이었습니까? 멜기세덱하고, 무슨 왕입니까? 왕 두 분이,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왔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다른 걸 택할 수가 세상 것을 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사람만 살라고 했을 때, 다 거부하잖아요. 나 아니다. 군사들의 그것만 주전에 가져오려면 이거 다 가져라. 세상 것. 그러고, 떡과 포도주를 택하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떡의 전쟁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떡의 전쟁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떡을 생각을 할 때, 어떤 소유로 생각하고,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상의 떡은 곧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오늘 조예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존재를 관계성에 엄청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는 것은 성도들을 만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거의 비중을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말씀으로 만나지만 또 성도를 통해서 작은 예수인 성도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의 또 예수님을 만나지만 오늘 곡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다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너무 슬퍼. 너무 감동적이야. 하나님 정말 감동적인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변화해 볼게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개인적인 관계, 세상은 떡을 원하지만 소유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주실 때 관계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해서 정말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애타게. 그런 부분을 우리 떡에다가 비유하면서 우리 세마의 말씀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것이 뭡니까? 관계를 그동안에 창세기 때 떠났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또 뭘 원하겠어요? 돈을 원하겠어요? 뭘 원하겠어요? 관계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 선진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도 너무나 관계적인 부분에서 했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올인했어요, 올인. 완전히. 물질적인 갖고 올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딱 했어요. 하나님 없이.
이게 그 관계에, 하나님 떳떳하잖아요. 하나님 딱 관계에서. 하나님 다 했습니다. 떳떳하게 나가서 주님을 뵙고, 말씀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것보다 더 큰 걸 줬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먼저 행하게 되면 세상의 것들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자식, 돈, 차, 어떤 회사, 이런 부분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부수적인 걸 따라온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쫓을 때의 결말은 우리 아브라함 잘 알죠? 아브라함 세상을 쫓았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걸 우리 잘 압니다. 롯도 마찬가지잖아요. 롯도 세상 쫓았을 때 그렇게 했고. 정말 그래요. 엘리멜도 그러죠.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참 이게 가나안을 포기하니까 참 비참하게 돌아왔잖아요. 말하라 할 정도로까지 낮은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로 또 주셨던 이 말씀들을 그냥 버리지 말고 우리 생활에 접목해서 잘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이제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는 다 해야 돼요. 이야기는 다 하고 저 형제 이렇네, 저 자매 이렇네, 이렇게 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통해줘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럼 끝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그에게 용기도 주셔야 돼요. 그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점이라는 동화야. 점. 그 한 애가 그림을 하나도 못 그려요. 그림을 아무거나도 그리라 그러니까는 안 그려. 그냥 빈종이만 턱 내. 에이 그러면서 꺼내갖고 그냥 이렇게 탁 이거 점만 찍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그랬어요. 이게 그 선생님이 꼭 액자에다가 점 하나 있는 걸 가지고 딱, 그것도 선생님 앞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액자에다가. 그러면서, 나도 한마디 하자. 그러면서, 너 이름은 써라. 여기다가. 그래서 이름을 썼어요. 그래, 그거 갖다가 여기다 딱 붙여놓은 거야. 걸어놓은 거죠. 전시해놓은 거죠. 누구. 딱 이름 있잖아요, 이름. 이게 맨날 가다가 이제 본인이 본 거예요, 그걸. 관심이잖아요, 관심.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점 하나에다가 이제 또 옆에다 점을 찍고 또 찍고 하니까, 이거 그림이 이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나도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 단상에 나와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제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구나 다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나는 못해. 점 하나 찍어버리고 말아버렸다? 그럼 그게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런 주게 인정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고 또 용기 주고 웃다주고 속이 좀 문드러질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또 기다림으로 이렇게 해주면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의 떡 만나는 다 먹고 죽었다. 세상의 만나 너무너무나 밖에 나가면 뭐 그냥 막 널려 있죠. 그리고 두 번째인 표적, 기적을, 이적을 부풀하고 좀 신비하고 그냥 이상한 것들
그런 거, 또 철학적인 것들 이렇게 만나고 보니까, 맛을 보고 나니까, 또 이 우물에 있는 이 무리에 맞는, 이 무리에 합당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 물이 싫어. 저 다른 물을 퍼갖고 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돼버려요. 당장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도 소화를 못하는데, 다른 데서 물 퍼가 와가지고 가서 먹는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 소화가 다 되고, 완벽하게 소화되고 난 다음에 다른 거 먹어도 되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다 떠났어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떡을 마신 자들은 12제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 뚱뚱그리고 구원받고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나의 모든 영생을 가진 그 크기 때문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인생을 올인한 그런 우리 흔적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이렇게 개개인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저를 포함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돌아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일단 해보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 써보겠다 그러면 한번 써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매일 한번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한번 적어보자. 하루에 한 개 얼마 안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 오늘 하루에 전화 한 통화 해보자. 그러면 그냥 전화 한 통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순종하는 길이다. 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에 길부돼서 성막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길부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과 길부된 어떻게 교훈받을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